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할렐루야. 예, 명절을 잘 보내셨죠? 지난 주일날도 명절 연휴 중에 주일이 있어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복을 받았는데요. 자, 이제는 명절 모든 휴일이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요.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제목을 정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게 성경을 근거로 해볼 때 두 가지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의 삶은 뭐냐면은 본받아야 될 삶, 본받고 따라야 할 따라야 하는 생활이 있어요. 본받아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따라야 할 할자가 빠져서 그러구나. 따라야 할 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반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생활이 있는 거지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또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전부 본받을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따라야 할 그 생활을 말씀해 주셔요. 물론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본받아서는 안 될 삶 그리고 따라가서는 안 될 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반대 상황의 내용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사탄은 본받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지 못하게 해요. 본받지 못하게 또 따라가지 못하게 사탄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탄의 요구를 따라가다 보면은 성경이 아닌 거지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도의 생활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최초의 아담과 하와와 아담의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있었어요. 동산 안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만 따먹지 말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심리가 이상해요. 하라 그러는 거는 잘 안 하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무 관심이 집중되고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와에게 하와가 어쨌든 찌르면 들어가는 구석이 없잖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하다가 이걸로 하면 되겠구나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왜 그랬냐면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자기 같이 되는 것을 원하시질 않아. 그래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성경이 아니죠. 성경에는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내용을 완전히 뒤집어 놔 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 본받으면 안 돼.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지 못하게 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어디를 봐도 다 그렇게 돼 있어. 하나님을 항상 도전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 보면 바울을 우리가 해야 될 생활이 뭐냐면 본받는 삶이에요. 바울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혹자는 이 바울의 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을 본받으라 그러면 말씀에는 나를, 되게 교만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지가 뭔데 바울을, 자기를 본받으라 그래? 그래도 겸손하게 주님을 본받으라 그래야 맞지. 바울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주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너무 단편적으로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전후해서 성경의 빌립보서에도 나오고 있고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이 말씀, 오늘 말씀만 보면서 아유 바울이 자기 되게 교만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내세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전서요, 딤전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 그랬냐면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그랬어요. 괴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죄인의 앞잡이, 죄인 중에 최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그 부활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뭐 부활했을 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0여 명에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뭔 얘기를 하냐면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랬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만삭이라고 하는 건 10개월, 모태에서 10개월을 이제 성장해 가지고 그 태아가 그래서 이제 출산되잖아요, 그렇죠? 출산돼요. 꼭 10개월이 아닌 개월수를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잖아 있지만, 근데 바로 그거예요. 만삭되어 10개월이 채워지지 못해 가지고 태어난 자. 옛날에는 이거를 칠삭동이라 했어요. 칠뜨기가 칠득인데 보통 칠뜨기라 그래요. 칠뜨기, 모자르는 사람. 모자른다고 하면 뭐 정말 모자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개월수가 모자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정말 칠삭동이가 돼서 칠삭동이어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정말 모자라는 사람이다. 주님의 백성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썼다고 봐요. 오늘 14절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부분은 그 말씀에는 아직 나는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바울 사도같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는 이 사도가
자기는 아직 다 이루었다고 생각도 안 하고 잡았다고 생각도 안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아직도 미완성자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인데 미완성. 앞에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훌륭하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 훌륭하게 살아온 옛날 속에서 그거를 뜯어먹고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건 다 뒤의 일로 하고 잊어버려라. 잊어버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가야 할 것을 어떻게 힘차게 달려가라.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을 위하여 계속 달려가는 자가 됐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까지도 자기는 미완성자다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뭐 지나치게 내세우고 주장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보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매도 맞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위험을 당하고 욕을 먹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다 내놓은 사람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고 이런 말씀들에 근거해 볼 때에도 바울 사도는 본이 되는 사람이다. 충분히 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은 자기 교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진정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 그리고도 앞장서서 가고 있는 자로 지금 뒤에 오고 있는 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나와 같은 길을 가자. 지금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한 적이 있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 2장 5절 앞에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은 그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 가운데서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권면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로 또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하였지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과 같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신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이제 평생을 살아오고 감옥에도 갇혀 있는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제외시키고 아니면 자기 독창적으로 무슨 교회를 만들고 종교를 만든 것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서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파벌주의로 서로 싸우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게바파. 이건 베드로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게바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바울파가 있었어요. 그것만인 게 아니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의해 가지고 훌륭한
복음 증언자가 된 아볼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아볼로. 뭐 거기다가 그리스도파, 예수파. 예. 또 어쨌든 그것은 놔두라더러 이 세 가지 파벌주의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울과 아볼로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고 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리짓게 하도록, 자기를 따라오도록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교회가 세워지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건 항상 주님이 중심이었던 거죠. 네.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바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 서신 있잖아요. 요한 3서 한 장밖에 안 돼 있죠. 요한 3서는 1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사탄의 역사들은 악한 거잖아. 이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동시에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일하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본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를 본받는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에서 나타내준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교회의 심볼이에요. 예? 뭐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라. 18절 말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앞에 말씀에서는 악한 교사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조심을 시키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거기 보면은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벌써 사탄의 영향 아래 빠진 자들이고 정상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자들이죠.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어느 교회든지 교회마다 진정한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에 도전하는 원수로 행하는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비신자보다도 못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게. 네? 다 교회 나온다고 다 하나님이 원하는 신자가 아닌 이런 상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하는 교회, 사탄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투가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죠. 전투가 없는, 영적 싸움이 없는 완전한 교회가 되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한다. 18절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일컬어져요. 그 사람도 교회 다니니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 성도지, 신자지, 저 사람도 수원성심교 교인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어지지만 실상,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실상을 볼 때, 실제적 상태를 볼 때, 그 본 모습을 볼 때 그 말이, 그렇게 볼 때 이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무너지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사랑하지도 아니하고 십자가를 오히려 더 거절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박해를 가하는 이런 상황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그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그의 고백보다는 그의 행함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행함이 고백과 같지 않으면 그 고백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고백이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 고백이지요. 거짓 고백이라는 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군사들하고 무기를 들고 있는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한테 와요. 오기 전에 이 군사들하고 사인이 서로 주고받아요. 암호지요, 암호.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들 붙잡을 자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가룟 유다가 군사들하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저벅저벅 와서 예수님한테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입 맞추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사랑이죠.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지금 사인을 보내는 거지,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와서 포옹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이제 뒤에 말씀에서 이어져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래서 여러 번 말했다. 뭔 얘기입니까? 말씀을 한 번 들으면 그것 가지고 충분하면 좋은데, 한 번 들어도 안 돼, 2번 들어도 안 돼, 계속 들어도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아니면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한 번으로 끝장나는 겁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는 마음은 먹었는데, 은혜를 받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집에 가면 다 없어져. 집에 가면 다 없어져. 제가 너무 했나요? 그렇게 안 돼. 그렇게 못 살잖아요. 바울 사도 시대에도 한 번 말씀해 주면은 그대로 따르는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그래요. 여러 번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랬어요. 이제도 너무 간절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앞에서는 여러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빨리빨리 말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 알아듣고, 그리고 그 삶을 힘들지만 어렵지만 성령 안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아듣는 정도는 그래도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알아듣기는커녕 알려주면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어. 도전을 한다. 도전을 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건 더 무서운 거지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고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는 지금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데 복음을 거부하는 게 십자가 원수지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 예? 그것만이 아니고 또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뭘 따라가냐면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거죠. 율법주의를 따라가요. 예. 이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무엇들이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율법주의를 따라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전부 이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난 복음을 거부한 적도 없고 율법주의를 따라가지도 않았고 내가 무슨 뭐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린 것도 아닌데 그러실랍니까? 네? 여러분 세 번째 내용에 가 보면은 이런 내용이 뭘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을 합니까? 첫 번째가 배가 나와요. 배. 여기서 배는 요즘에 우리 손자들이 단어 공부를 꽤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배도 그냥 불룩 나온 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추석 지내면서 배 맛있게 깎아 드셨죠? 예, 아이고 막 큰 배도 있어요. 그냥 정말 아이 머리만한 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배도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저 바다에 떠다니는 배 종류도 많이 있어요. 배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는 바로 여기 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배를 말하는데 뭐라 그래서 배로 신을 삼는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배로 신을 삼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이에요. 음식, 먹거리예요. 그러니까 먹는 일이 최고예요. 최고.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먹는 것 때문에 죄짓고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잘못되는 거. 이게 배로 신을 삼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로 이 배가 우리가 음식을 먹어 채우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예? 배만 채우고 배의 정욕을 만족하게 하고 배만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먹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죠, 그렇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을 수 있으니까 먹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는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게 건설적입니까? 일하기 위해서 먹는다고 하는 게 그 말은 곧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하고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런 얘기죠.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은 사실은 생활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런데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오로지 먹는 일에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인간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말 그대로 이 말씀처럼 자기 배만을 위하여 산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거지요. 당시 로마 제국에 가장 큰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식도락이었어요. 네, 식도락. 먹는 문제였다 그 말이에요. 먹는 문제. 요즘에 인터넷에 맛집을 치면은요 어느 지점 주비로다가 방송에 떴던 맛집들이 쫙 나오고 그 맛집에 대해서 거기 가서 밥을 먹었던 사람이 그 음식을 먹었던 사람의 평가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 평가가 뭐 별이 몇 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맛있다고 하는 집을 평가해 준 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이 있어요. 맛집 찾아가기. 그것만 아니죠. 요즘에는 또 프로 가운데도 먹방 프로가 너무 많아. 먹방. 애들도 먹방 흉내를 낸다니까는요. 네? 먹방 흉내를. 전부 먹는 얘기가 엄청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것만 해. 한동안은 사람들이 웰빙 하면서 웰빙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웰빙보다도 이 웰빙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이란 말이에요. 좋은 거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회복시키느냐, 이 마음 속에 좋은 것들을 간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에 대부분 보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절제하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절제의 제1이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다이어트를 엄청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왜? 배로 신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먹는 욕심이 식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결국은 자기 다이어트 실패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있잖아요. 에서. 야곱의 형님. 쌍둥이 형제잖아요. 에서가 결국 뭐 때문에 무너졌어요? 배고파 갖고 무너졌어요. 배고파 가지고 들에 가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냥하려고 동물 쫓아다니다가 그냥 허기 가져 갖고 집에 와서 지금 먹을 게 뭐 있든지 그냥 빨리 그냥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는 이런 입장에 야곱이 그때 죽을 섰어. 죽을. 그것도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맛있게 죽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시장이 반찬이라고 맛이 있든 없든 무슨 먹어서 배를 채워야 되는 마당에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이게 세상 말로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한테 찾아가서 야 그 죽 좀 줘. 나 배고파. 좀 죽게 생겼어. 그랬더니 야곱이 빨리 주지도 않고 형님 그 형님 장자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죽 줄게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장자권 그게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야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리 배고파 죽겠는데 그걸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흥정을 해? 안 돼. 그건 안 돼. 이러지 않고 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그냥 알아서 가자. 어디 죽 줘. 그랬던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냐면 에서의 망령된 행위라고 그랬어요. 에서의 망령스러운 행동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배를 위하다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복을 구했지만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망령스러운 행위.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 돈 문제가 연결됐잖아요. 뭐예요? 은 30세겔 예수님 갖다 팔았어요. 이거는 돈 문제라고 하지만 역시 배에 관한 문제예요. 물욕이죠, 물욕. 아담 하와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역시 욕심이에요, 욕심이었어요. 결국 이런 일들은 십자가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배를 더 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교회보다 돈 때문에 문제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일 오후에 노예 안에 교회에 장로 안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제가 다녀오면서 월요일날 새벽기도를 인도를 못하고 대신 우리 부목사님이 하고 제가 화요일날 새벽기도를 대신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장로 장립식에서 축사를 하신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른 교회의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로 장립을 받고 예배 생활을 철저히 하는데 이 양반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수요 예배 와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몇 억? 10억? 1억? 1억짜리 수요 예배를 드렸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짜리 수요 예배가 뭔 얘기야? 그러고서 아니 그 얘기가 뭔 말씀이냐고 목사님이 물었더니 수요 예배 시간하고 자기가 계약하는 시간하고 어떤 사업을 계약을 하는 시간하고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수요 예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무산되는 그 사람한테 그 계약건이 오지 않겠지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축사 권면을 하신 목사님이 그 임직 받는 장로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수요예배 한번 사업 때문에 빠지면 그 다음에 더 큰 사업 문제 있으면 또 빠질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에 빠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다른 교회 이야기 같지만 예배가 때로는 1억짜리 예배가 될 수도 있고 10억짜리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장로님도 예배 안 드리는데 하면서 안수 집사들이 다른 평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면 책임지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지금 세상은요, 예배가 이런 물질 때문에 무너진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예배를 정말로 가장 귀한 걸로 생명같이 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아니 참 영광을 삼을 것이 따로 있지,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요. 여러분은 나는 안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너무 당당하고 떳떳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이야. 왜 그런 현상이 오냐면은
로마서 1장 21절과 로마서 1장 21절하고 32절, 여기 말씀에 보면 왜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데도 그렇게 당당하냐? 그 내용은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양심 마비. 이 내용을 다른 곳에서 뭐라 하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쓸모없게 된 양심, 그 말은 거죠. 만일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죄를 범했다면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가서 숨어야 되고 사람 앞에 떳떳이 나타날 수가 없고,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오늘 현대인들이 영광으로 자랑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인데도 내가 이랬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정치인들 중에도 많아요. 이권을 무시하고 정권을 잡았으면서도 권력을 잘하는가 하면 부정부패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이 굉장한 것처럼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데, 주님은 이걸 아주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화인 맞은 자들, 화받을 족속들이라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망할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이들이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고 산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이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저 위에 하나님 나라 거를 생각하라. 골로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 땅의 일을 자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땅에 살고 있지만, 물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땅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부패의 원인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땅의 일에 너무나도 집착이 돼 있어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의 생각, 저들의 감정, 저들의 관심, 이 전부가 이 세상적인데 그냥 국한되어 있다,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내세의 문제, 영혼의 문제 관심 없어요. 부귀 영화, 권력, 이생의 자랑 또는 장수가 삶의 목적이고 이 세상의 최대 과제와도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이제 내 삶의 중심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문제가 되지 않지. 안 그러면 이게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희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운데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은 사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 누구보다 그래도 기도 생활 잘하고, 여기서 기도 생활 잘한다고 하는 기도만 많이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뭐 기도 많이 하면서도 생활은 엉터리인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범적으로 기도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자를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부유하게 살든 그렇지 못하든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을 닮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런 삶은 전부 다 그 개인의 삶이 아니라 전부 주님을 본받은 데서 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지요. 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본받지 말아야 할 삶을 본받지 말고 본받아야 될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훌륭하게 주님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은 자로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면 결국 그들에게는 멸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들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것이 믿음 생활의 생명임을, 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생활임을 기억하고 이 아름다운 삶을 믿음 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